시간 요한 1, 2, 3서를 할 건데요. 우선 요한서신 개간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서신 같은 경우에는 서신의 형식을 갖고 있는데 1서, 2서, 3서의 형식이 좀 독특합니다. 특별히 1서 같은 경우는 서신인데 인사말과 그리고 끝인사가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2서와 3서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만약에 서신을 보냈고 이것이 사도에 의해서 보내졌다고 한다면은 성경의 내용만 봤을 때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편의 그러니까 요한 2서와 3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정경화 과정에서도 많은 거론이 됐긴 했었는데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이 요한 1서, 2서, 3서가 하나의 꾸러미지 않았을까. 특별히 1서 같은 경우는 본론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2서 같은 경우는 서론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3서가 천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두 사람을 가지고 한 사람은 잘못된 것에 대한 처단에 대한 부분이 있고 대신 한 사람을 천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세 가지의 서신으로 묶어서 보내서 한 사람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게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와 그 지역에 있는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일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 1, 2, 3서를 하나의 꾸러미로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요. 일반 서신을 시작했었고 저희가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후서, 야고보서, 유다서까지 했습니다. 요한 서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후대에 90년경에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쓰여진 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있었고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70년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흩어지면서 안디옥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베소라든지 저기 있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좀 그쪽 이방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바울 사도도 활동했었고 그다음에 요한도 활동하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좀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단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히브리서 그다음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지나가지만 베드로 후서, 유다서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이단의 영지주의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점 악화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요한 1, 2, 3서가 쓰여지고 계시록 쓰이고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7가지의 증언과 7가지에 대한 기적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그 상황, 앞으로 있어질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은 특별히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바울 서신에 보면은 탐욕과 그것은 우상 숭배다 이 정도 였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이 아니라 요한 1서에서는 그런 우상 숭배하고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같지만 도리어 요한 1서에서 합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미혹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도 아니고요. 믿음 없는 자도 아니고 죽은 믿음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합니다. 그만큼 이단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여러 차례 환란이 있었지만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하고 나서 나중에 공포정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그 어간에 요한 계시록은 공포정치가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써있는 반면에 요한 1, 2, 3서는 바로 그 어전에 아직 공포정치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곧 있을 그 공포정치가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요한 1서 마지막에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황제 숭배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공포정치가 곧 닥칠 것을 예비하면서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록자는 요한입니다.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보아너의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좀 과격한 성격 아니면 좀 욱하는 성격이 있는 특별히 사마리아에서도 자신을 받지 않자 그들에게 불 내려서 죽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거친 성격을 갖고 있었던 요한이었는데요.
이후에 보면은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욱하고 거칠던 사람이 그 모습이 점점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사도로 변한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3서와 2서 같은 경우에 그 기록자, 그 다음에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3서와 2서가 과연 요한이 쓴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 있지만 현재 저희는 정경학 과정을 통해서 1서, 2서, 3서가 사도 요한이 썼고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것을 좀 잘 보기 위해서 봤을 때 3서와 2서와 1서가 하나의 꾸러미로 쓰였다는 것, 그 내용이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신자입니다. 수신자는 3서, 2서, 1서가 각각 좀 다릅니다. 3서는 보면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라고 해서 개인적인 서신인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 2서에서는 택하심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한 사람보다는 한 그의 공동체 정도 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 1서에서는 사랑받는 자, 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특정한 공동체보다는 전체적인 지역적인 좀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서가 한 사람 개인에게 썼고 2서는 특정한 교회의 공동체에 썼고 그리고 1서는 그 공동체가 속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형식의 꾸러미가 아니라 하나의 꾸러미였다. 그리고 특별히 3서에서는 가이오에게 한 사람을 천거하는 천서, 그러니까 이 꾸러미를 가지고 간 사람을 천거하는 거죠. 그 사람을 믿어달라, 그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달라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2서와 1서를 가이오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게, 특별히 1서 같은 경우 설교 형식에 있는 그 서신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경 가운데서는 이제 율리우스 황제 가운데 이제 베스피나누스 황제가 오르게 되고, 이 가운데 알다시피 이제 대화재가 있었고 네로에 의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도 죽고, 바울 사도도 죽고, 그다음에 70년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도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가운데 좀 안정적인 시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보통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신으로 여긴 것은 죽은 황제를 보통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올라가면서 스스로가 신이라고 신격화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 공포 정치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어간에 공포 정치가 시작되면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그에게 숭배하지 않고 거부하니까 많은 박해가 일어납니다. 네로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 있었다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로마 제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승에서는 요한이 잡아서 목을 매달았는데도 살아나고 불기둥에다 집어넣는데도 살아나고 그래서 밤무섬에 넣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실제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70년 이후의 유대 상황에서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세력에서 좀 몰락합니다. 왜냐하면 70년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사두개인 무너지고 에스네파 무너지고 열심당 무너지고 유일하게 바리새파만 살아남아서 회당을 짓고 그들 가운데 교육을 하면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과 부딪히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 중심이 아니라 제2종교, 그러니까 해당해서 말씀을 읽는 종교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유대교와의 부딪힘이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기독교와 이제 로마 제국과의 부딪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아까 말씀 그 70년 전쟁과 그다음에 네로의 그 박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고요, 많은 사람이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이게 시리아 지역,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애굽 지역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방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운데 유대 전쟁 이전까지는 좀 교회를 박해하는 지역이 유대교였다면 이제는 로마 황제, 로마가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독교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불법 종교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문제는 내부에서 이단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보시면은 영지주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해서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금목주의 또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이신데 영이신 분이 사람으로 온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 것이 점점 들어오는데 그것 가운데
동방에 있는 헬라 사상과 동방 종교 사상, 그다음에 유대교와 여러 가지 사상들이 혼합됩니다. 골로새서에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상들이 혼합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상이 점점점 강화되고 좀 더 발전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한 지역에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협할 정도의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떤 그 이단 얘기를 했었는데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있던데요. 그 사람이 폴리카비 얘기했답니다. 폴리카비 에우세비스의 교회사에 보면은 폴리카비 얘기하기를 세린투스가 에베소에 있는 목욕탕에 있다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고서는 그 사도의 적인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지붕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폴리카비 얘기했던 것을 기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영지주의의 창시자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요한이 이 사람이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를 창설하면서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고 뭐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와 대항하기도 하고 계시록을 쓰는 그런 역할을 좀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의 전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기록연대입니다. 기록연대는 AD 90년입니다. 서신 자체에는 기록 연대와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이쯤이지 않을까. 그러면 특별히 폴리카비 요한 1서를 인용했던 것을 봤을 때 폴리카비 이전에 쓰였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선 이전이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미 반모섬에 갔다는 것은 황제 숭배를 통해서 공포 정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외부의 문제까지 발생하는 상황인데 요한 1서의 문제는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외부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모섬 이전에 공포 정치 이전일 것이다. 그때 봤을 때는 90년경 아닐까. 공포 정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공포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위 말기인 95년 이전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유대 전쟁 가운데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마사다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황제 숭배가 이때 강요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 정치는 93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요 어간에 한 90년 경쯤에 1, 2, 3서가 에베소에서 아직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의 수신자들이 세 가지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문제, 그리고 황제 숭배에 대한 문제, 이런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가 함께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요한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특별히 요한 1, 2, 3서에서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함에 대해서 봅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을 지켜야 될 가운데 너희가 이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부에 이단의 문제가 있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치 야고보가 극심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과연 거기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좀 달라졌지만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